사사기 말씀이에요. 사사기 말씀 3장 12절에서 22절인데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사사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 자, 선생님이 숨이 차니까 여러분부터 읽을게요. 여러분들부터. 선생님이 시작하면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들부터. 3장 12절. 자, 시작.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으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며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하였으므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니라. 그러나 에훗의 길이가 1규빗이고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옷 밑으로 오른쪽 넓적다리에 그것을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가져갔는데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자더라. 에훗이 예물 바치기를 마친 뒤에 예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옆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되돌아와 이르니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밀한 용건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그 곁에 섰던 모든 자들이 그에게서 물러가므로 에훗이 그에게 갔는데 그는 자기만을 위해 소유한 여름 거실에 앉아 있더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받아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하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자기의 왼손을 내밀어 자기의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칼을 빼서 그의 배를 찌르매 칼자루도 날이 따라 들어갔고 기름이 칼날에 엉김으로 그가 칼을 그의 배에서 빼지 못하였으며 우물이 나오더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씨앗이 잘 심겨져서 정말 열매 맺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사사기 봤죠, 그죠? 사사기를 봤는데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죠, 그죠? 하나는 분별력이었고 하나는 이제 절제였어요. 자,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절제라는 거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확인을 했을 때 내가 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그 마음을 억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영적인 어른이 되길 원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영적인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땅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배를 했죠, 그죠? 힘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도록 분배를 하고 각 지파의 그 지역별로 레위인들을 다 분배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상황을 만드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살기만을 원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 정말 잘 살고 강해지기 원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지파를 다 분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의 왕국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분배하셨다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살고 강해지는 것 더하기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고 살면서 잘 사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민족을 그 안에 뒀죠. 그죠? 몰아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잘 나가도록, 우상 숭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으로 스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문화를 점점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들 곁에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힘이 좀만 세지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지. 그리고 힘이 더 세지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고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한테 공물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상황도 생겨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희를 살려주세요라고 다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원해 주세요. 애쓰고 그때 하나님이 못 들은 척하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주시죠. 그래서 사사라는 리더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시켜 주세요. 그 사사를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집결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을 길러서 또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어때요? 곁에 가나안 민족이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한 수십 년 지나서 세대가 좀 바뀌면 다시 가나안 문화를 또 찾는 거야. 그래서 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럼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니까 또 어때요? 가나안 민족들한테 고통받게 되고 침략당하게 되고 그럼 또 하나님 저희 구해주세요라고 또 얘기하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 세워서 그들 구해주고 구해줘서 평화가 한 수십 년 되니까 또 가나안 민족이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문화에 또 따라가고 또 우상숭배하고 이러한 일들이 사사 시대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사사 시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사 시대에 대한 배경을 좀 잘 알아야 그래야 이제 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반복되던 것이 이제 사사인데 그러면 사사 시대의 사사는 한 명이 아니겠죠. 그죠? 굉장히 여러 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훗도 두 번째 사사야. 사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보통 사사기에는 한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12명의 사사. 그리고 사사기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전반기까지 한 7장 정도였나? 그때까지는 사사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무엘과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까지 사사로 포함을 해요. 그래서 계수를 해보면 총 16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기에는 이제 12명의 사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사사가 있어요. 예, 드보라라고 있는데 그때 발락이라는 그러한 군대 장관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리더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둘을 별개로 따로따로 치면 13명, 그 중에 드보라만 이제 치면 12명,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 건데 어쨌든 저희는 일단 여기서 12명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사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립하길 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리더가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사사라는 리더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어른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다른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서 봤던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사사들 간에는 정말 좀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사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빼먹었는데 그거 설명할게요. 자, 사사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 말이잖아, 사사가. 그래서 사사라는 말이 뭔지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재판하는 판사.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판사하면 그 법에 대해서만 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는 걸 판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걸 판단을 하지. 그래서 그 율법을 놓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판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다스리고 이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 판단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것도 사사들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어떤 행정, 정치적인 그런 부분 다스리는 거, 이런 것들 또한 다 포함해서 사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판사의 의미보다는 좀 상당히 좀 많은 그 역할들을 했다. 그래서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뜻은 리더구나.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은 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사사라는 용어로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좀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사사들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우신 리더가 모세와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처음부터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의 역할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 정체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나의 어떤 정의할 수 있는 무언가, 구별점이 이제 되는 거, 뭐 이런 게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하고 구별되는 게 뭐냐, 너는 어떤 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가르쳤고, 그 안식일을 가르쳤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율법을 가르쳤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이민족들이 구별되는 구별점을 정확히 가르쳐 준 게 바로 이제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되면, 이제 국가가 되려면 그 안에 어떻게 정치 체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12지파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또 제사장도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그 체제 속에서 정치 체제를 만드는 거, 다스리는 방법을 이제 체계를 잡고 확립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겠어요? 그런 거 잘하는 나라에서 그러한 정치 체제, 다스리는 방법, 법을 적용하는 방법, 이런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왕실 안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세가 이집트의 왕실로 갔고, 왕자로서 그 당시에 가장 그 최고의 교육을 그 안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판사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모세가 체계적으로 배워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보내서 처음부터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전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싸움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리더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있을 때 그 밑에서 전투하는 수업을 배운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 아말렉 전투 한번 들어봤을 텐데, 모세가 이렇게 손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그런 거 있었잖아, 그렇지? 기억나?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아론하고 훌이 이렇게 잡아주잖아, 손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모세가 이렇게 손 들고 할 때 모세가 네가 나가서 싸워라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군대 구성하는 것도 맡기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전투 경험을 이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착실하게 이제 싸우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말렉의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배운 게, 전투라는 거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거구나라는 거를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의 전투부터 크게 배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전투하고 나가서 정복하고 싸우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일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세우신 리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신 리더, 교육하신 리더, 그게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그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대로 교육하고 키워서
가르쳐서 세우신 미리 준비하신 리더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들은 그러냐? 사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사들은 아까 우리가 상황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원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떠나니까 약해지고 가나안 민족들한테 정복받고 고통당하고, 그 상황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런 의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을 골라서 세운 게 사사란 얘기예요. 그럼 아까 모세 여호수아는 차이가 크지. 모세와 여호수아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서 세운 그러한 리더라면, 사사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 상황에 맞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써야겠는데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써서 리더로 세운 게 바로 사사라는 거지. 그래서 사사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정말 흠이 없어 보이고 정말 완벽해 보이고 실력도 출중해 보이고 정말 리더로서 엄청난 자격이 있는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요. 근데 12명의 사사들은 그렇지 않아.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그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사사가 된 경우도 있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의심이 많고 소심한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사사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세상의 유혹에 좀 약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특히 이제 여자 잘못 만나서 여자한테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간 그런 사사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 강함, 우월함 이것 때문에 되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교만했던 그런 사사들도 있고, 그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사도 나왔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야? 여자를 리더로 세우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성이면서 사사인 사람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성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키운 리더지만, 이 사사 시대에 나오는 이 사사라는 이 리더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베스트, 가장 이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써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세와 여호수아에 비교하면 뭔가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해 보이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그래서 더 감사해. 왜 그러냐면 그게 더 안심이 되고 더 감사해.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선생님을 돌아볼 때 선생님이 모세에 더 가깝겠냐, 여호수아에 더 가깝겠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오히려 사사들에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의심이 많고 소심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육신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세상에 이제 유혹에 약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모세와 여호수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사를 통해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한 사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있다면 내 능력 안 보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사를 보니까 더 이제 어떻게 보니까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12명의 사사를 좀 볼 거예요. 근데 12명 전부를 볼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사들 위주로 볼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사사에 대한 말씀들을 이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사들의 단점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사들의 부족한 점,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들을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사들의 단점과 부족한 점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 선생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이게 정말 부족하구나 하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을 거야. 약점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러한 단점과 약점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히려 더 안심하고 또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이 사사처럼. 그래서 사사기의 여러 인물들을 볼 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두 번째 사사 에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 에웃이 살던 그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도 봤지만 다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단 말이야. 그래서 떠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밖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으로 떠난 거죠. 그죠? 보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에게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저 다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민족들한테 곡물을 다시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곡물을 다시 바치는데 누구에게 부탁을 했냐? 에웃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에웃에게. 그래서 15절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리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니라. 이스라엘이 부탁을 했죠. 에웃에게 보내달라고. 근데 에웃을 설명을 하는데 에웃의 별명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한 게 있어. 에웃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왼손잡이, 그지? 굳이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지. 굳이. 왜 하나님은 성경에 굳이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기록하셨을까? 자, 구약 시대에는 그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냐면 진짜 왼손잡이를 왼손잡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왼손잡이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실제로 뭐 에웃이 왼손잡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또 왼손잡이라고 했냐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써야 되는 사람들을 왼손잡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성경에서 굳이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추정하건대 뭐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 그랬던 것 같아. 자, 그리고 꼭 뭐 그 오른손에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왼손잡이라고 하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힘든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대에도 약간 힘든 게 있어. 근데 과거에는 오죽했겠어. 자, 여러분들 그림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가위질 뭐 너무나 저기 하잖아요, 그지? 쉽게 하잖아요. 지금 왼손잡이인 선생님 한 분이 지금 막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 가위질 오른손잡이들은 너무 쉽게 해. 근데 여러분들 왼손잡이용 가위 따로 있는 거 알아요? 왼손잡이용 가위가 따로 있어.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용 가위 가지고 왼손으로 가위질을 하면 잘 안 잘려. 이게 어색해서 뭐 이게 못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잘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조가 오른손잡이에게 편하도록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위가 이제 원리를 잠깐 얘기해 보면 이렇게 가위질할 때 위아래로 이렇게 오므리잖아, 날을 두 개를. 근데 이게 잘 보면 오므리는 이 방향을 보면 이게 날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게 안쪽으로 좁혀지는 방향으로 힘이 들어가서 오므려져. 그래서 이 종이를 자를 때 이렇게 오므리면서 좁혀지면서 오므려지니까 종이가 잘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왼손으로 잡잖아? 그럼 날이 벌어지면서 오므려져. 그러니까 종이가 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오므려지니까 이 사이가 벌어지니까 안 잘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 때문에 이제 그 오른손잡이용 가위를 가지고 왼손으로 자르면 안 잘리는 거야. 그 반대로 얘기하면 왼손잡이가 여러분들이 왼손잡이용 가위를 가지고 오른손으로 자르면 잘 안 잘리겠지, 그지?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그러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오른손 쪽 가위를 가지고 왼손으로 이렇게 가위를 해서 안 잘리잖아. 그러면 이게 날이 벌어지는 게 미세하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느냐? 가위질을 못하네. 가위질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왼손잡이 가위가 있으면 잘 자르는데 오른손잡이용 가위밖에 없다고 해봐. 그럼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왼손으로 잘라야 되잖아. 그러면은 안 잘리는 거 보고 가위질도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 사람이 그러면은 왼손잡이가 오른손 가지고 오른손잡이용 가위질을 하면 잘리긴 잘 잘리겠지, 그지? 근데 이게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이쁘게 못 자를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보면 가위질도 이쁘게 못 하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왼손잡이가 왼손잡이용 가위만 있으면 잘 자르거든. 근데 단순히 왼손잡이용 가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어? 가위질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 사람이 정말 가위질을 못하는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비단 가위뿐만 아니라 다음 장 보면 야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당연히 이제 왼손잡이용 글러브가 이렇게 나와요. 오른손에 끼는 글러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왼손잡이용밖에 글러브가 없다면 거기도 이제 장갑 끼고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던져야 되잖아. 아니면 선생님 이런 사람도 봤어. 글러브를 투수인데 글러브가 이제 오른손에 끼는 글러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이제 바닥에다 놓든 글러브를 따로 놔. 그 다음에 왼손으로 던져. 그 다음에 얼른 주워서 껴. 이쪽에다 껴야지. 얼른 주워서 이제 껴, 글러브를.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왼손잡이인데 반대쪽에 손을 끼면 잘 못 잡으니까 또 그러한 글러브도 없고 오른손에 끼는 글러브도 없고 그래서 왼손잡이 그 왼손의 글러브를 얼른 껴서 이제 수비를 준비를 한다고. 이게 얼마나 번잡스러워. 근데 그 사람에게 오른손 글러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 능력대로 이제 투수로 할 수 있을 텐데. 총도 마찬가지예요. 총도 왼손잡이용 총이 따로 있어. 왜 그러냐면 탄피가 튀는 방향 때문에 탄이 이렇게 쏘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야 되잖아. 근데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이렇게 하고 쏘면 이 안으로 튀어요. 잘못해서 나한테 튈 수가 있어. 그래서 사격을 잘 못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왼손잡이용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해요. 자, 기타라는 악기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고대 시대에도 군대 용품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따로 나왔겠어? 근데 왼손잡이는 반대로 왼손에 방패를 쥐고 오른손에 칼을 쥐어야 됐단 말이야. 익숙하지도 않는 그런 손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됐어, 칼로. 그러니까 자기 능력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왼손잡이용 가위만 있다면, 왼손잡이용 도구만 저렇게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오히려 왼손잡이 투수는 더 위력적이야. 왜냐하면 타자들이 오른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글러브만 만들어서 주면 되는데 그걸 안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능력대로 할 수 없는 거지. 자, 오늘 말씀에서 에웃이 뭐라고 나와요? 왼손잡이라고 나오죠, 그죠? 왼손잡이. 하나님이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그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약자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웃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했어요. 자,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였어. 가장 힘이 약한 지파. 그러면 에웃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였다는 얘기는 백도 없고 자기 능력도 부족했던, 신체적으로도 약했던 약자 중에 약자였다는 얘기지.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썼어요? 에웃을 썼다는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을 썼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6절에서 볼 수 있어요. 16절에 한번 볼게요. 그러나 에웃의 길이가 1규빗이고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옷 밑으로 오른쪽 넓적다리에 그것을 차고. 자, 어디에 찼다고 나와요? 칼을? 오른쪽에 찼다고 그래요. 자, 그 모압 왕을, 이 에웃은 모압 왕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우리나라 안중근처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칼을 숨겼는데 어디다 숨겼냐? 그 오른쪽 넓적다리에 숨겼어요. 자, 왜 그러냐면 왼손잡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한테 가면 숙여서 갈 거 아니야. 그 칼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서 뽑는 게 편하다고. 오른쪽에서 뽑아야 잘 뽑혀요. 왼쪽에 차면 잘 안 뽑혀요. 오른손잡이들은 어디다 그러면 칼을 숨기겠어? 왼쪽 넓적다리에 숨기겠지, 그지?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에웃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거 숨겼다라는 거 보면 아, 이게 에웃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칼을 숨기고 이제 모압 왕에게 갔죠, 그죠? 모압 왕에게 가서 이제 은밀히 이야기할 것이 있다라고 했더니 모압 왕이 그 부하들을 다 보내고 둘만 이제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억압하는 나라에 그 조공을 바치러 온 그 사람이랑 나랑 단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의 그 높은 사람이 뭐 천황이든 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사람이랑 같이 한 방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조선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지?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같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모압 왕이 보기에도 에훗은 자기한테 해코지를 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되게 약해 보였다는 얘기지. 여차해서 걔가 뭘 해도 내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 상황보다 알 수 있겠지, 그죠? 에훗은 진짜 왼손잡이일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몸에 어떤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니까 모압 왕이 우습게 보고, 아, 나를 해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둘만 있는 그런 상황에도 안심해서 에훗을 가까이 오라고 하지. 그래서 아무튼 에훗이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몸수색을 했을 거 아니야. 무기를 숨기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걸렸어. 왜 안 걸렸을까? 오른쪽 다리에 숨겼기 때문에 안 걸린 거예요.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왼쪽에 숨기잖아. 그러니까 왼쪽 넓적 다리만 본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보기에 오른손잡이들이 왼쪽에 숨기니까 자기들이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들이 오른쪽에 숨긴다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들 왼쪽 넓적 다리에 칼을 숨기겠구나 생각하고 거기만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숨겨서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 나중에 어때요? 에훗이 그 칼을 뽑아서 결국에 모압 왕을 죽이고 그 군대를 소집해서 그 모압 민족들을 다 물리치죠, 그죠? 그래서 에훗이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해방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뭘 쓴 거예요? 왼손잡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왼손잡이, 그 장점을 우리가 볼 때는 단점이었지만, 우리가 볼 때 약한 약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에훗의 그 왼손잡이라는 걸 사용하셔서 모압 왕을 죽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보면 그 왼손잡이용 가위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오른손잡이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른손잡이처럼 충분히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걸 몰라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이 있을 거야. 다양한 사람마다 재능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해라. 여러분들이 꿈을 찾아라. 하고 싶은 거 하고 미친 듯이 도전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이 현실을 얘기해 주면 여러분의 재능하고 이 세상의 직업하고 1대1로 매칭이 안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능대로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재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게 직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그 내가 속한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이면 직업이 있는 건데, 필요한 재능이 아니면 그러한 직업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암울한 현실이지, 그지?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속한 사회에 왼손잡이용 가위가 없기 때문에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 보고 야, 더 노력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왼손잡이 에훗을 쓰신 것처럼 그가 왼손잡이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재능을 가질 수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왼손잡이용 가위를 만들어서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위질을 잘할 수 있도록.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노력을 많이 해. 공부 정말 열심히 해. 근데 성적이 안 올라. 암만 뭔가 열심히 해도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혹시 나는 왼손잡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들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른손잡이용 가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한 친구들은 여러분들 그 일을 그 세상에 그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 하나님의 일로 이제 시선을 돌려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왼손잡이용 가위를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선생님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왼손잡이용 가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왼손잡이용 가위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용 가위를 지금 주신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좋은 선한 영향들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그러한 길로 인도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저도 뭐 세상에서 보면 그 겁이 많고 소심하고 뭐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회사에서는. 그리고 남들하고 뭐 이렇게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없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왼손잡이용 가위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왼손잡이용 가위를 만들어 주셨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 되게 놀랍게 쓰였죠, 그죠? 근데 세상에서 봤을 때는 한낱 어부였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도라는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베드로한테 왼손잡이용 가위가 된 거지. 여호수아, 모세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여리고성의 기생 갈렙도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그 에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왼손잡이용 가위를 주시고 정말 놀랍게 사용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만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그 왼손잡이용 가위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숨겨진 능력,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능력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일에 사용을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혹시 학교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고 학교 공부하는데 잘 돼요? 성적 잘 나오고 인정받고? 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좋아요. 그렇게 성적 나오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꼭 가세요. 정말 그거 좋은 거야.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거야. 나도 이제 내가 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좋다고 얘기하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좋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서 또 여러분들을 쓰시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키워서 왕실의 교육을 받게 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수도 있어.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인정도 못 받아. 걱정되죠, 그죠? 내가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대학이라도 갈 수 있을까? 내가 아니면 직장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힘들죠, 그죠?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힘들어. 근데 그래도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왜 노력하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왼손잡이용 가위를 준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비록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쓸 곳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왼손잡이용 가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성적이 안 나와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가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어떻게든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그러한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숨겨진 능력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것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쓰시려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왼손잡이형 과일을 항상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에웃이 이때 사용되었던 거는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사용이 됐어요.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희들 부족한 게 많고 또 약한 부분도 많고 또 단점도 많지만 또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벤야민 지파의 왼손잡이였던 에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정말 필요하시면 우리 모두를 어떻게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가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고, 결과를 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 주님 앞에서 정말 놀랍도록 쓰임받는 그러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그 계획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마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